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아직 끌고 있는 이 드라마,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많이 보셨나 보네요. 드라마는 학교 폭력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여성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당했었던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을 이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흐르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칫하면 스포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흥미있게 또 재미있게 보기는 했지만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어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제 마음을 무겁게 했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피해를 당한 이 주인공 여성의 고등학교 시절에 양호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제외해서 자신보다 먼저 가해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한 학생과 친했냐는 그 선생님의 물음에 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요,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폭력의 따돌림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학생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왕따나 따돌림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가정 내에서도 크고 작은 말실수들이나 또 폭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성인이 되어서도 겪을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드라마나 혹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속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다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어느 율법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중히 예를 갖춰서 찾아온 것처럼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아주 저열한 태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가 생각하기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영생은 선한 행위를 쌓아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그러면 영생은 내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되물어보십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또 네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즉 이 율법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율법 선생은, 율법교사는 아주 잘 대답할 수 있었겠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내 전공이고 내가 늘 밥 먹듯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구약성경의 두 곳을 인용하여서 27절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이고 하나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물어본 질문도 예수님 앞에 굉장히 불순했고 또 예수님의 되물음 앞에 이것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또 이 대답도 굉장히 불순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러자 김이 빠진 율법교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요? 율법교사가 묻는 이웃은 유대 사회 통상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세리나 죄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마치 이웃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불순한 태도로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아주 잘못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25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 묻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의 물음에도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대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나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여행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강도 만난 여행자이고 다른 한 명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느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나서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 강도 만난 여행자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여행자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이 율법교사와 또 제사장 레위인과 굉장히 비슷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사마리아의 사람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도와주고 이 사람을 살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몇 가지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어떻게 풀고 나가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여행자가 굉장히 이상한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36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지대의 차이는 약 100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한 750m 정도의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원도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아주 깊은 계곡도 있었고 구불구불한 비탈길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여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의 길을 혼자 갈까요? 혼자 가지 않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이것이 실화인지 나타났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고 그곳에 혼자 지나가면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할 만한 상황이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그 길을 혼자 갔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 또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그 학생을 보호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너는 잘못이 없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어른 받지 못한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너도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떤 그런 직접적인 가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갖기 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여행자가 가진 모든 금품을 다 빼앗고 그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패서 여행자는 곧 목숨이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골든타임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후손이고 1년에 한 번 그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맨 처음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만큼은 어떤 존경받는 영향력이다 이런 게 많이 덜해졌겠죠. 희미해졌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나가죠. 두 번째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돕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직자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도 강도 만난 여행자를 보자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점점 강도 만난 여행자의 목숨은 더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쳤고 지식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정말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정작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했듯이 성경의 두 가지 가르침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고 머리로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외면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도피하는 믿음, 무책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여행자를 왜 피했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었겠죠. 당장 내가 집례해야 되는 제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에봇 그 의복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이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진짜 죽었는지 목숨은 붙어있는지 분간하지를 못하겠죠. 또 인간적인 마음이 귀찮았을 수도 있고 혹시나 아직 주변에 강도의 잔당들이 남아서 나까지도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으로는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면 모른 척한 것이 맞죠. 그냥 외면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주일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원래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무너져 있었던 제 자존감이 그 예배팀을 하면서 찬양팀을 하면서 많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찬양팀이 준비하는 특별한 예배를 앞두고 전날 토요일까지 엄청 밤까지 막 열심히 연습하고 같이 막 합주하면서 준비했었어요. 네, 주일 오전 일찍부터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배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이런 제 키만한 스피커 양쪽에 2통씩 4통을 다 탁자 위에 올려야 했고 모든 라인들을 다 매주 깔고 치우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또 덩치도 있으니까 스피커 같은 거 다 제가 다 나르고 했거든요. 올리고 다 했는데 그날따라 스피커 근처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하얀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남방에 어떤 먼지가 묻을까봐, 그름 같은 게 묻을까봐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스피커 근처로는 가지도 않고, 제가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 세팅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그것만 풀었다 다시 했다 풀었다 조였다 반복하는 거예요.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죠. 여차저차해서 준비가 다 끝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니, 잘 드린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 없었다. 오늘도 잘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찬양팀을 인도하는 그 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준아, 너에게 예배는 무엇이니? 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쩌면 이 율법교사처럼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예배? 내 예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나? 이 형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주고받다가 마지막 그 형이 던져준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아직까지 박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얀 난방에 먼지가 묻는 일이랑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라인들, 이런 스피커들 옮기고 하다 보면 옷이 더럽게 되죠. 실제로 그 형의 옷에 자세히 보니까 그 형도 하얀 남방, 단체로 다 하얀 남방 입어서 하얀 남방이었는데 옷에 군데군데 더러운 얼룩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멋지고 또 하나의 실수 없이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하는 모든 그 마음가짐,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입성할 때 들어올 때 옷이 다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 예배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많이 예배 드렸겠죠. 예배를 드린 걸로만 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차,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 이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까지 내려오고 또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얀 남방을 입은 제가 먼지 묻는 게 싫어서, 더러운 얼룩 묻는 게 싫어서 스피커 옮기는 일을 회피하고 외면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차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그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피가 섞였다는, 그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개만도 못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죠, 환양녀. 저는 정말 그런 더러운 취급받는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보자, 홀로 된 그 사람 보자,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 사람도 혼자네. 저 사람도 저렇게 혼자 되었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며 이러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강도 같은 문제죠. 또 죄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을 찾기도 하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난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헌금도 잘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어리석은 여행자와 같이 주님 없이 홀로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자업자득이야, 인과응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맞는 말이죠. 내 고집, 내 이기심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강도 같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너 인과응보, 너 하나님한테 돌아가, 너 그러니까 기도해, 말씀 읽어,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강도 만난 여행자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힘도 기력도 아무것도 없죠.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강도 만난 여행자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작은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크고 위대한 주님을 간구했지만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대했지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작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날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강도를 만난 여행자를 태워서 주막에까지 가서 그를 먹이고 입혀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그를 맡겨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당장의 문제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야 할까요? 먼저는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디 남을 돌보냐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실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처럼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축복만을 바라는, 나의 안위만을 바라는, 나 혼자 일단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면서 자신의 가진 돈을, 여행의 여비를
흘려보내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랑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특별히 명절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또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가르쳤을 텐데 정작 그들은 지금 그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들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가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은 강도받는 사람 보고 피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피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할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고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잠깐 외면하면 그 상황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죠. 잠깐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이만했던 문제가 이렇게 커져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의의라고 하는 이것이 눈덩이만큼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면 꼭 명절 지나고 나면 뉴스 나오잖아요. 뭐 가족 간의 불화, 뭐 이런 거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디 이 가족이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의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손을 들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의 후렴 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것은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사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헤세드의 마음, 다른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담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고 부어지고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옵는 것은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은 듯이 하나님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또 형제 자매와 부모와 또 친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흘러 넘쳐서 정말로 이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가정예배지가 카톡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매일 매 시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365 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기도함에 제출 바랍니다. 또한 금주부터 꿈나무홀을 동시에 오픈합니다. 본당에서 행사 또는 점검 시 꿈나무홀을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뉴처치 청년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파주 원과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인천 멍때림 카페 설 명절 연휴 휴무 안내입니다. 22일 주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설 명절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공용호 이정순 송도의 장녀 소연양과
김삼술, 조삼주님의 장남 현수군의 결혼식이 1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 영등포 웨스턴 베니비스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영수증 신청 안내입니다.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주일은 헌금함에 주중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배치될 도서와 키즈랜드 레고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품은 교육관 1층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